오늘은 시편 130편인데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시편 130편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건 아주 심연 깊은 곳, 그러니까 바다 이렇게 깊은 그 해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물에서 수영하다가 빠졌을 때 막 온몸으로 허우적거려도 나올 수 없어서 버둥버둥 하는데 누군가가 탁 잡아줘서 끌어당기면 그때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막 버둥버둥 할 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간절히 잡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남자들이라면 군에 갔을 때 이렇게 보초를 쓰는데 빨리 보초 교대 시간이 와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겨울에 추운 데서 보초 쓸 때 또 이렇게 군목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돌면서 커피라도 이렇게 주면서 격려할 때 그 따뜻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새벽을 기다리는 내 영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새벽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일 수가 있어요.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비전이나 꿈일 수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아침 새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내 영혼의 간절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몇 곳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 1서 5장 15절 보면 아주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반드시 우리가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한 곳을 더 볼 텐데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야,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강조하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야, 이거 뭐 만화 같은 이야기야. 성경에 그런데 글이 나와 있거든요.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라.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기도해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무 쉽게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쫙 나와 있어요. 또 한 곳을 우리가 본다면 마태복음 21장 22절이에요. 여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쉬운 그 응답이 왜 내게는 잘 안 오는가?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럼 성경이 틀렸나?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전체의 뿌리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관계가 좋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아주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건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정상적인 관계 같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구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난 너에게 줄 금도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서 막 걷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손을 들고 할렐루야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지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꼭 남 얘기 같고 옛날 만화 얘기 같고 소설 같은 얘기니까 감동이 없으시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안진뱅이는 평생 거기에 날마다 와서 앉았던 안진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날 그런 일이 있을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막 그렇게 손을 들고 기뻐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하여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온전해진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 같은 이름을 쓰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19장인가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도 사도행전 19장 11절서부터 16절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게 우리의 경건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래요.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똑같이 스거의 아들들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악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 덤벼들어서 그를 상하게 하고 그가 옷을 벗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같은 이름으로 했는데도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 이유는 관계라는 관계.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세요. 다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여보, 그 뒷마당에 뛰놀던 그거 병아리 어디 갔어? 그랬더니 내가 잡아먹었지. 그랬더니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거 왜 서로 부부가 그렇게 뭐든지 하면 다 잘했다고 하느냐? 그 두 사람 사이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으려면 서로 잔정이 많이 쌓이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떠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쉬울 텐데, 감정에도 하나의 은행 통장과 같이 잔고가 쌓인다면 두 사람에게는 좋은 감정의 잔고가 아주 많이 쌓여 있으니까 웬만한 일은 다 그냥 좋아요. 아이고 잘했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그 서로 잔정이 쌓이지 않고 악감정만 남고 상처만 많이 줬다. 그러면 그 잔고가, 서로 감정의 잔고가 마이너스 통장 쓴 것처럼 푹 꺼져 있다. 그러면 무슨 일만 하면 말이 거칠어지는 거죠. 그리고 왜 당신 그랬어? 하고 핀잔을 하거나 서로 탓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분명히 부부예요.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참 서로 잘했다 잘했다 그러는데, 같은 부부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서로 날카롭게 첨예하게 막 꽉 붙여서 다툼이 되고 핀잔을 하고 서로 탓을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래 마음 먹는 대로 돼, 말하면 말한 대로 돼,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돼,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막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설정을 할 때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세상에 속한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에 속한 자는 결국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 단계를 벗어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있는 부류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가지가지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나는데 그들을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래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구나. 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어린아이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지금도 못하리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서부터 올라오는 쓴뿌리들, 우리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많은 세상적인 그런 냄새가 아직도 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면 믿기는 믿지만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안 믿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믿기는 믿는데 세상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가 뭐예요? 욕심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막 그렇게 오줌똥 싸고 사고 쳐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것을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계시록에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잠자는 자래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행동으로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 마치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령한 열매가 없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같은 열매가 나타나질 않고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사는 나타나는데, 능력은 받은 것 같은데 그 삶이, 그 열매가 없으니까 분쟁이 생기고 뭔가 좀 안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신령한 자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나와요. 이건 같이 읽어보면 참 좋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배를 드릴 때나 뭐 할 때 보면 막 그 속에서 신령한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정말 하늘에 속한 자구나, 신령한 사람이구나,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빨리빨리 응답을 안 주시느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진보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거나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않고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자같이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에 그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하냐면 행복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응답이 빨리빨리 안 오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아버지 해가면서 원하는데 왜 기도응답이 빨리 안 오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38장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시려고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의 그 수준을, 그가 저 세상에 속했던 사람을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로,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신령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질병으로, 때로는 그 나라의 위기로 삶의 여러 가지 고비를 겪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오잖아요. 기도응답이 빨리 없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빨리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빨리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죄성, 내게서 쑥쑥 나오는 죄의 쓴뿌리들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된다고.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회개했는지 그냥 그 옛날 은혜 받았던 거 5년 전 10년 전 거 우러먹고, 그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회개했다고, 그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다면 그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변화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이 육신은요, 우리가 딱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육신은 이 땅에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하나도 책임감도 없어요. 흙에서 온 거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자기는 심판 자리에 가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펄떡 누워버려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상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건 내 속에 있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은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내 속에 있는 영은 소리를 질러도 육신에 갇혀서 표현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영혼의 소리를 언제 듣겠어요?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시던 분이 교회에 딱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혹은 초신자로 처음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면 슬프지도 않은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눈물을 막 툭툭툭 흘려. 눈물을 자꾸 막 씻어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왜 그럴까요? 그 육신이 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았다. 이제 내가 드디어 주님의 손을 잡았구나. 마치 깊은 물 속에 빠져서 막 버둥버둥하고 살아보려고 막 버둥거리는데 이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의 소리는 들리질 않으니까 그의 소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손을 탁 뻗으셔서 우리를 딱 잡아줄 때 살았다 하는 그 감격으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그 새벽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내 영혼은 지금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말자,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말자. 더 이상 육신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이 육신의 옷을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신령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내가 꿈꾸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형편처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오케이, 됐어, 그러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그 깨끗한 그릇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마구 담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 영적 수준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변화하여 성장해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